역대상 22장. 그때 다윗이 말했다. 바로 이곳이 우리 주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터요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물을 바칠 제단이다. 이 일 뒤에 다윗은 즉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사는 이방인들을 불러 모아 그들 중에서 석수들을 세워 그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돌을 다듬게 했다. 다윗은 또 성전 문짝들에 쓸 못과 꺽쇠 등을 만들 요량으로 많은 양의 철을 준비하게 하였고 청동 또한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준비해 두었다. 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백향목도 마련해 두었다. 그 백향목은 두로 사람들과 시돈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내온 것이었다. 다윗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주께 지어드릴 성전은 온 세상 사람이 우러러볼 만큼 웅장하고 장엄해야 한다. 그런데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도 어리고 경험이 없으니 내가 살아있을 때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준비해 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각종 자재들을 많이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으라고 당부하였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평생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피를 많이 흘렸다. 너는 그토록 많은 피로 이 땅을 물들였으니 네가 어찌 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너는 내 성전을 짓지 말아라. 보아라, 그러나 네게서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온 땅이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원수에게서도 압박을 받지 않게끔 내가 친히 그를 돌보아 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여라. 바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굳건히 세워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주께서 항상 너와 함께 계셔서 네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어 주께서 네게 약속하신 대로 네가 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바란다. 또한 주께서 네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네가 온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나가기를 바란다. 일찍이 주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신 모든 계명과 규정을 네가 마음을 다해 잘 지켜나간다면 모든 일이 틀림없이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져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결코 낙담하지 말아라. 나는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성전을 짓는 데 쓰려고 10만 달란트의 금과 100만 달란트의 은을 마련해 놓았고 무게를 달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쇠와 청동을 준비하였고 또한 목재와 석재도 많이 준비해 두었다. 그렇지만 네가 여기에 더 보충할 것도 있을 것이다. 너에게는 많은 일꾼들이 있다. 채석공과 석수와 목수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돌과 쇠와 나무와 금과 은과 구리를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이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아들 솔로몬을 성심껏 도우라고 당부하였다. 다윗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면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평화와 안정을 누리며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는 이 땅을 차지하고 살던 원주민들까지도 모두 나에게 넘겨주셨으니 이제 이 땅은 주와 주의 백성인 여러분의 것이 되었소.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며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모두 일어나서 이제 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 지어질 그 성전에다 주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모두 옮겨 놓도록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설령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남편들이 아내된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는 감동을 받아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겉모양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머리를 꾸미거나 보석으로 치장하거나 화려한 옷을 입거나 해서 겉모양을 공들여 단장하지 말고 도리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빛바래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을 갖춤으로써 여러분의 속사람을 가꾸도록 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신의 속사람을 단장함으로써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사라를 보십시오. 그녀는 남편된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기꺼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사라를 본받아 어떤 일을 겪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선을 행하면 여러분도 사라의 딸들입니다.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를 대할 때 그녀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인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반려자로 알고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해야만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형제처럼 사랑하고 서로 자비를 베풀고 서로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런 자들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삶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기대하는 사람은 혀를 함부로 놀려 악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입술을 크게 벌려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에서 멀리 떠나고 선한 일을 행하며 화평을 추구하여 그것을 힘써 이루어라. 이는 주님의 눈은 바르게 살고 있는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주님께서는 악한 짓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얼굴을 돌리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힘써 선한 일을 행한다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선한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협박에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모시고 또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영생의 소망에 대하여 그 근거를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든지 답변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되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또 언제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두고 헐뜯고 욕하던 자들도 결국에는 자신들의 그런 비방 행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 한 번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써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그분의 육체일 뿐이요 영으로는 도리어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영으로 옥에 가서 거기 갇혀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큰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끝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의 노아 가족뿐이었습니다. 노아 가족을 구원한 이 물은 오늘날 여러분을 구원하는 징표인 세례를 뜻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미가 1장.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주의 말씀이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내렸다. 그 말씀은 장차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온 세상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들어라.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귀 기울여 똑똑히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증언하시니 곧 주께서 자신의 거룩한 성전에서 너희를 쳐서 선포하신다.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신다. 그분께서는 하늘 보좌를 떠나 땅 위로 내려오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고 다니신다. 그분의 발 밑에서 산들이 녹아내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니 마치 밀랍이 불 앞에서 녹아내리는 것과 같고 물이 비탈로 쏟아지는 것과 같다.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야곱의 허물 때문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 때문이다. 야곱의 허물의 본거지가 어디냐? 그 도성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 곧 유다의 우상 숭배의 온상이 어디냐? 그 도성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사마리아 도성을 들판의 황량한 폐허로 만들어 고작 포도나무나 심을 밭으로 삼겠고 내가 또 그 도성의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부어서 그 기초가 훤히 드러나 보이게 하겠다. 그날에 내가 또 깎고 새겨서 만든 사마리아의 우상들을 모조리 박살내겠고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예물들도 다 불사를 것이며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산산조각 깨뜨릴 것이다. 또 우상에게 몸을 팔아서 긁어모은 너희 재물은 우상 신전의 창녀를 사는 몸값으로 도로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고 통곡하며 벌거벗은 채 맨발로 다니면서 늑대처럼 울부짖고 타조처럼 애처롭게 울 것이니 그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너무나 깊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기 때문이고 게다가 그 병이 유다에까지 퍼져서 기어이 내 백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문에까지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같은 소식을 가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그들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지도 말라. 베들레아브라 주민들아,
너희는 잿더미 위에서 뒹굴며 통곡하라. 사벨 주민들아, 너희는 벌거벗은 채 수치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사안한 주민들아, 너희는 대적들이 두려워 감히 너희의 성읍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베데셀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그날에 너희를 도와줄 주변의 성읍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롯 주민들아, 너희가 고통 가운데서 복된 날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지만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주께로부터 임한 재앙이 벌써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기스 주민들아, 너희는 전차에 재빠른 말을 메고 속히 도망칠 준비를 하여라. 딸 시온의 죄는 내게서부터 비롯되었으니 참으로 내게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확연히 드러나 보였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이제 멀리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므로 가드모레셋 주민들에게 작별의 선물을 주어라. 그날에 나라의 재정을 지원하는 악십의 성읍들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실망감만 잔뜩 안겨줄 것이다. 마레사 주민들아, 내가 장차 너희 성읍을 쳐서 정복할 자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이스라엘의 영광인 너희 왕과 귀족들이 대적의 칼을 피해 멀리 아둘람까지 피신할 것이다. 너희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사랑하는 너희 자녀들로 인하여 크게 슬퍼하며 너희 머리털을 밀어라. 너희 머리털을 빡빡 밀어 독수리 머리처럼 민머리가 되게 하여라. 이제 곧 너희의 자녀들이 대적들에게 사로잡혀 너희 품을 떠나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0장. 그 후 주님은 70명의 제자들을 가려 뽑아 세우신 뒤 자신이 장차 가시려고 계획한 동네와 마을로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너무도 적다.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보다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여라. 자,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구나. 너희는 갈 때 돈이나 양식자루나 여벌신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인사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하고 빌어라.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너희에게로 그 평안이 되돌아올 것이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오직 한 집에서만 계속 머물러라. 사양하지 말고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제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은 무엇이나 먹어라.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여라. 그러나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그 마을의 큰 길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발에 묻은 너희 마을의 먼지조차도 붙이고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장차 심판의 날에 그 마을에 내릴 벌이 옛날 소돔이 받은 벌보다 더 가혹할 것이다. 화를 입으리라 고라시나, 화를 입으리라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베풀었더라면 그 도시 사람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깊이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장차 심판 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오히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네 죄를 어찌 이루다 말하랴.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듯 싶으냐?
어림도 없다. 저 땅 아래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요. 너희를 박대하는 사람은 나를 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박대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박대하는 것이다. 전도 여행을 떠났던 70명의 제자들이 기쁨에 넘친 모습으로 돌아와서 예수께 보고하였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자 귀신들이 다 저희에게 복종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나는 사탄이 번갯불처럼 하늘나라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모든 원수의 세력을 꺾는 권세를 주었으니 뱀과 전갈도 짓밟을 수 있을 것이고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한 사실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사실로 인해 더욱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밝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참으로 아는 이가 없고 또 아들 및 그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려고 선택한 사람들 외에는 참으로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참으로 복이 있다. 많은 예언자들과 옛 왕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하였다. 하루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떠보려고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되물으셨다.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소? 그 율법 교사가 대답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옳소, 그렇게 행하시오.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오. 그러자 그 율법 교사는 짐짓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예수께 다시 물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는 비유를 들어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소.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몽땅 빼앗은 다음 그를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달아났소. 그때 마침 한 유대인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게 되었소. 그 제사장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자 얼른 피해서 지나갔소.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도 역시 그대로 지나가 버렸소.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자 측은한 마음이 들었소.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에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그를 태워 근처 여관으로 데려가서 밤새워 보살펴 주었소. 다음 날 그 사마리아 사람은 2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부탁하기를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모두 갚아드리겠소.
하고는 길을 떠났소. 자, 그렇다면 당신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시오? 그 율법 교사가 대답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옳소. 당신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여행하던 중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셔드렸다. 그 여자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했다. 주님, 제가 바빠 죽을 지경인데도 제 동생은 저렇게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보고만 계십니까? 어서 저를 도와주라고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로 마음 쓰느라 너무 염려가 많구나. 하지만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찾았다. 마리아에게서 그것을 빼앗고 싶지 않구나.